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연료, 또 감사의 이유, 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 1절, 2절, 3절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들판으로 불러내셨죠. 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들판은 나중에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골짜기라고 번역한 단어, 마른 뼈를 본 그 골짜기라는 번역한 단어 같은 원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골짜기로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고 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 행동을 그것도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먼저 자기가 혼자 행하라고 행위 계시를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행위 계시인데요.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토판, 그러니까 이제 진흙으로 된 그 이 사각의 타블렛을 이야기하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요. 그 성을 향해서 보니까 사다리도 또 흙으로 쌓은 언덕도 그리고 대적들의 진도 그리고 공성태 이렇게 돌 같은 것을 성으로 무거운 돌을 팍 던져서 성을 부수는 공성태도 곳곳에 이렇게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 이제 그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조물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그랬는데요. 이 철판은 굉장히 두꺼운 철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고기 굽는 석쇠같이 얇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얇은 철판인데 어쨌든 철판입니다. 철판은 틈이 없잖아요. 틈 없는 철판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성과 이제 에스겔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진멸의 심판 3차 침공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예언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그가 그때의 참상을 또 그가 그때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자기와 이 성읍 사이에 철판이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싸서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미리 그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가슴 아파하게 하고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그림으로 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게 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에게 명령하신 행동이었고요. 행위 계시라고 하죠. 자, 두 번째 행위 계시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먼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그에게 누워서 담당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합쳐서도 이야기하고요. 또 국가로 치면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는 또 남유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습니다.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망했으면 죄값을 지불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죄를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란 정말 사라지지 않는 얼룩을 남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망했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는데 그에게 죄값을 짊어지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접고 있지 않음을, 긍휼을 접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의 죄값을 대신해서 걸머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은 이 대가를 사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고 없앨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불하신다는 뜻이고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대속자에게 이 죄값을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이 소망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횟수를 390년으로 계산하셔서 391을 선지자로 하여금 누워서, 왼편으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90년은 언제부터일까? 학자들이 이제 제대한 고민하고 또 연구하여서 그래도 일치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로부터 갈라져서 시작된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서요. 390년이면 언제냐고 하면 이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서 다 멸망하고 나서 회복된 게 고레스 때 회복이 되었거든요. 고레스 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게 538년입니다. 북왕국의 시작이 930년이고요. 이 기간을 계산하면 거의 390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져서 북왕국이 시작된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시작 때부터 범죄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회복되어진 고레스의 회복, 이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90년. 이때까지 누워서 이렇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390일이면 1년도 넘는 기간인데요. 여러분, 1년도 넘는 기간에 이렇게 누워서 한쪽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창이 나고요. 또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2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2주가 아니라 1년 한 달을 누워서, 또 방 안에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지게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너무 가혹하다 싶은데요. 근데 그것도 1년을 하루로 감하여 주신 날이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390년 동안 범죄하는 모습, 그걸 하나님 참아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그러고 나서는 40일을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6절은 이제 남유다를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위에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회복이 고레스의 이제 포로 귀환 때, 그때를 이제 390년의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데요. BC 538년을. 그럼 여기 40년은, 유다의 40년은 언제냐고 이야기하냐면, 유다는 40년 동안만 범죄했냐, 그 말이 아니라요. 이제 예루살렘이 조금 있으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에 의해서요.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때로부터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538년, 이 기간이 40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390과 뒤에 40이 합쳐서 430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뒷부분은 같으니까요. 고레스에 이제 의한 포로 기한 여기가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합치면 390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에 보면 이 기간을 39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게 하나님을 짓눌렀고 백성들을 파괴했는지를 그로 하여금 390일 동안 누워서 지나게 함으로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위해서 포위된 모습을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390일 동안 그를요 마치 줄로 이렇게 동여맨 것처럼 이 390일이 끝날 때까지는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탁 이렇게 붙여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욕창이 심하게 나고 몸이 390일 그렇게 돼 있으면 막 뼈 마디마디 막 이렇게 쑤시고 또 뭐랄까요, 몸이 막 뒤틀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빛과 손짓 외에는 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에게 눈으로 그가 그려놓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노려보게 하셨고요, 팔은 손을 걷어 올린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노려보며 팔을 걷어 붙이고 예언, 그 성을 향해서, 이 그림이지만 성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와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난관을 겪어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계시 하나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 번의 행위계시를 예루살렘의 멸망의 메시지를 받은 그에게 무려 390일 동안 혼자 방 안에서 하게 하신 것은요, 말씀 사역자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는 남에게 듣게 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몸으로 체휼하는 사람이고요, 그 체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파할 만큼 충분히 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참 그 소스라치게 깨달아야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이 누군가 구원받을 자에게, 누군가 겸손한 자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심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부터 숙성되어야 하고요,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야지만 밖으로 나아갔을 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선언하게 하신 이후에 390일 동안 먼저 그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저희들이 정말 인지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책망이나 혹은 심판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깊이 긍휼히 여기며 내가 먼저 깊이 아파하고 내가 먼저 그 대가에 대해서 체휼을 하고 전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여 오늘도 나를 이기셔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서 숙성되고 내 안에서 자라나셔서 나를 내가 말씀의 사람 되어지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